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늘 강단에 서는데 한재치풀 공식 석상에서가 꽤 오랜만에 선 것 같아요. 한재치풀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모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성소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임의 중심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또 모임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태 같은 이제 곳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신천여대교회도 우리 한재치풀의 또 기도와 후원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기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평신도 지도자의 성경적 원리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다 갖고 계시죠? 예. 네, 씩씩합니다. 며느리 봐가지고 그런지 아주 힘이. 자,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저는 목사하고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라오스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라이코스라는 말은 이제 3세기경에 키프리안이 쓰던 잘못된, 변질된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평신도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매 한 가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평신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모두 일꾼이죠. 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윤택한 지도자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우리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발자국 이제 앞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앞서 있고 더 많이 일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앞서 있어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력의 필요성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요즘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수많은 문제 제기들은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답은 없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리더십의 위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영적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자, 2.1에 보게 되면 구약에 나타난 영적 지도력의 필요성이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제목만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출애굽 사건은 이제 구약 전체뿐만 아니고 신약의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약 400년간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게 되고 약 200만의 무리를 인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죠.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이제 사사인데요. 참 안타까운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여겨지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없든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점에서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인물은 다윗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다윗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왕이었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귀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느헤미야죠. 아시는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입니다. 학개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고 그 밖에 테두리가 이제 성벽이잖아요. 이 성벽을 안전하게 건축하지 않으면 그들이 마음껏 안전한 가운데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구약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가장 탁월한 지도자의 모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에 나타난 영적 리더십의 이제 필요성인데요.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는 가장 완벽한 모델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께 대한 수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역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어떤 비유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양떼가 되고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 지독한 근심입니다. 길을 잘 잃어버리고요. 한번 뒤집히면 거북이처럼 호흡을 못해서 지식해도 죽게 되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데, 구약의 다윗이 그랬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선한 목자고, 이 선한 목자의 절정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정말 드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진정한 목자라고 하겠죠.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예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도 볼 텐데, 베드로는 이제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수제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고난의 시대를 이끌었던 AD 64년 네로의 박해로부터 약 200년간 최소한 10번의 박해가 있게 되는데, 그 박해의 중심에서 고난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뜬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대에 누가 지도자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분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자, 바나바는 이제 원래 본 이름은 아니고 별명인데 그 권위의 아들, 위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화제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 전환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무렵에 처음에 주도적인 임무를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처음에는 무명의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때 한번 부흥이 일어나요. 두 번째 부흥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고 나면서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부흥이 바나바가 바울을 스카우트하면서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하는 순간, 바울을 스카우트하는 순간 자기는 2인자로 밀려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역량과 그의 지도력과 잘 준비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회장, 담임 목사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것이고, 이 교육 목사를 불러다가 더 좋은 위치를 양보하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또 바나바는 여러 번 자기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양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자, 네 번째는 바울의 예인데, 바울은 워낙 많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선교사의 선발, 배치, 또 목표 제시, 모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십 그룹이 있습니다. 리더십 그룹이 있었고, 그 5명이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를 선교사가 파송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자, 신약 교회 예를 보게 되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웅이 없습니다. 어벤져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진짜 영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 유일한 영웅이시고, 교회는 수많은 퍼즐들이 있고, 그러한 인체들이 있고,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 나타난 영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교회 사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과거처럼 담임 목사님 혼자서 혹은 선교사 혼자 사역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일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틀림없이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텐데, 못하는 걸 자꾸 보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위임하세요. 과감하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맡기면 어때요? 효율적으로 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 목표를 증대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를 증대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평신도 지도자의 자질로 넘어가서요. 일반적 자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는 따르는 자여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27에 이제 신학을 마쳤는데, 제가 졸업하면서 신학교 법이 바뀌고 교회 헌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조 44회 총회 의거 만 30이 되지 아니하면 목사로 안수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제가 4년간 강도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승진 개념을 보면 가장 빠르게 승진하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만 마치면 만 30에 최고의 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기 쉬운 위치죠. 그런 면에서 목사는, 지도자는 누군가를 이끌기 전에 먼저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그래서 한 4년간 강도 생활했던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끌기 전에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자질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죠. 보통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듣는데, 헬라어에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봉사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봉사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적인 개념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원래 의미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의 순우리말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끄는 자 이전에 먼저 섬기는 자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격 조건 한 40가지 제시할 겁니다. 자, 40가지를 제시하고 나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역시 난 안 돼.
나 같은 자가 무슨 지도자를 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는 자여야 합니다. 또 말로 가르치면 충분하지 않고요. 그대로 살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설령 일을 망쳐도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창조적이고 개척적이고 모범적인 사역하자,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일단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연구에서 공부할 때 이 뭐 아이디어가 떠올잖아요.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막 읽는데 거기 아주 이런 멋진 책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창조성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한 문장을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아, 그래, 내가 돌대가리가 아니었어.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선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의 시간이 됐습니까, 벌써? 이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조성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만 흘러간다고 우리 창의력이 자동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창조성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틀림없이 연애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 이 여성을 혹은 이 남성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 남성을 만나고 그 여성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인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창의성이 개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편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3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이게 메인 파트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성경적 자질.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벽에 부딪히죠.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책망할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용어는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구약의 제물에서 왔습니다. 구약에서 제물. 제물을 바칠 때 어떤 걸 바쳐야 될까요? 흠 있고 문제 많고? 아니에요. 우린 명색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신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교회 바깥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키울 때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일꾼만 키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린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라는 거죠. 아니요.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제 강연을 잘 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조건이 3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괄호 안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3군데야. 그러니까 목회오 서신 3군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은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의 배우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기혼자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람둥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자, 기혼자면 더 좋겠지만 기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때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도 새로운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교회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자, 보면 찬양하는 모습,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 친구의 언어 생활이라든지 찬양하는 태도라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첫인상 보고 그다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기간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을 잘 지키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말은 또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죠. 그럼 그 모든 면면에 그 사람의 절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친구는 돈을 많이 쓰네. 일단 시간관념이 없네. 골치 아픕니다. 우린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꼭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냐면 두 번째 됩니다.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 돼. 이 얘기는 뭡니까? 마셔도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물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힌트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술 취함을 뭐와 연결짓고 있습니까? 방탕함에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방탕한 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이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주식은 정당한 입니까? 더러운 입니까? 제가 보기엔 더러운 입니다. 왜냐하면 노동하지 않았잖아요. 노동한 게 아닙니다. 그 주식에서 우리가 어떤 상승분을 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부당히 잃은 걸 가져온 겁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제 말이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 노동하고 어떤 방식 수익을 얻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더러우니 꼭 주식이 아니라도 우리가 주변에 일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부정한 돈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돈 없으면 못 삽니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5번과 6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번을 올린 겁니다. 위로.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다시 말하면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 2번과도 연결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한 배우자뿐만 아니고 누가 있겠어요?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 특별히 자녀가 있을 거예요. 자녀. 그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또 부모는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특별히 지도자인데 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게 될까요? 본이 안 되잖아요.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MK라고 부르고 목사 자녀를 PK라고 부르고 우리 간사 자녀 SK라고 부르는데 이 세 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큰 형제들, 자매들도 있어요.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또 엄마가 너무 고생하니까 난 절대로 간사가 안 될 거야. 난 절대 선교사가 안 될 거야. 내가 목사가 되나 봐라. 이런 마음 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또 그 선교사님들이 또 간사님들이 밖에서 굉장히 잘해요. 근데 집에 오면 그 생활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 생활과 안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면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 자녀가 바르게 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부인들이 보기에 이 목사님 지도를 받겠습니까? 이 장로님 지도를 받을까요? 이 권사님 지도를 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왜? 자기 자식 하나 못 키웠잖아요. 그런 어려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믿는 자녀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잘 나간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갈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이라든지 헌금 생활뿐만 아니고 어때요? 그들의 일상이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3번씩 나옵니다. 3번씩.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가져야 될 평신도신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9번부터 13번까지는 2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중. 자, 신중하다라는 것, 사람이 가볍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소통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소통이 어려울까요? 소통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잘 듣지 않아서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속으로 하다 보면 내가 말해야 될 차례가 있어요. 내가 지금쯤 말해야 되는 차례인데, 자, 그러다 보면 바로 앞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내 할 말만 준비하고 있어요. 소통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100%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30% 듣습니다. 한 30% 듣고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70% 자기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앞에서 말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중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잘 들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10번째는 뭐냐면 단정하고 정숙해야 합니다. 자, 온 매무시를 잘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가꿀 필요가 있겠죠. 정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정하고 정숙해야 되겠죠. 11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친구였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자, 그런데 롯을 그 신약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롯,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브라함하고 재산권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가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쁜 땅 선택할게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호로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지가 먼저 다 선택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그게 요단 온들이었습니다. 평야였습니다. 호남 평야였어요.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산지로 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기자가 롯을 평가하기를 의로운 롯이 고난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힌트를 발견했는데 롯도 누군가를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 물론 그 일이 문제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 단초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씩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12번째,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이번에 DTI 직무에 좀 어려움도 있고 제가 내년도 간사를 몇 명 배출할까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간사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또 간사들 지망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가? 왜냐하면 우리 끊임없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든 뭐 토그룹이 되었든 또 짝모임이 되었든 또 채플이 되었든 뭐 소그룹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잘 못 가르쳐요. 그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나 이제 온라인 뭐 강좌가 시작되면서 어려움이 겪은 게 뭐냐면 전국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요한 강사하고 팀 켈러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결판 날까요? 뭐 바로 박살나는 거죠. 왜? 내가 팀 켈러 강의를 듣는데 뭐 문요한 강사 강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뭐 세계적인 석학이나 세계적인 목사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거다라고 싶은 걸 딱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15분이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태지 강의가 15분짜리거든요. 세발시가 15분짜리예요. 15분은 유용한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문영환 한테 오늘 내 강의가 몇 시간이냐 했더니 40분이래. 저는 1시간 할 줄 알았어요. 또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분이면 40분, 1시간이면 1시간, 15분, 15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절에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가르쳐야 됩니다. 13번째,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요, 이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내한테 제가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꼭 남자가 때린다는 오해를 버리세요. 여자가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꼭 폭력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물리적인 때림도 있지만 사실은 언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이 구타가 뭐냐면 호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4번째부터 33번째까지는 뭐냐 한 번씩만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다수결을 지지한다는 것. 하지만 소수파의 의견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파 의견도 중요하고 타협 약조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비록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4번째는 관용해야 돼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는 조금 달라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을 견뎌내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는 게 인내입니다. 자, 관용은 이 두 가지를 둘 다 포함하는 거야. 둘 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견딜 수 없지만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15번째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싸웁니까? 그때마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왜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 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당연히. 갈등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옳고 그른 것 같고 사실은 도끼인 객끼인 겁니다. 자기도 잘못했고 상대방도 잘못한 거예요. 둘 다 부족한데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16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한재 체프는 절대 그럴 리 없지만 일부 몰리각한 교회는 이제 오늘 등록했는데 다음 주에 임명해버려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검증이 안 됐는데. 또 바로 교사시킨다든지 찬양팀을 세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모임교회의 기본 철칙은 뭐냐면 선 교육, 후 사역입니다. 먼저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팀이라도 먼저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7번째, 외부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제가 1번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18번째, 정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젠틀하고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많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이번에 에버랜드 갈게. 레고는 생기면 내가 바로 일바로 갈게. 지키지 못할 약속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번째,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쭉 읽게 되면 디모데가 이러한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특별히 모태신앙은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기도의 그 사인, 기도의 내공은 정말 무시 못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순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미스테리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밀은 어떤 스캔들, 감춰진 잘못된 비밀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21번째,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단탐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2번째,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이 충성 파트는 한 가지만 이제 강조할게요.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과 동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지도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일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게 충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23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때로는 지도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가, 보통 성숙한 지도자는 한 3번쯤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목사의 의도를 밝혔어요. 근데 아랫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한 번, 두 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3번쯤 말했으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제 고집대로.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에 필요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4번째, 급히 화내지 않아야 한다. 아까 9번에 보면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격정적으로 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은요, 이 지성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가요. 대개 대인관계가 다치는 경우는요,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내가 틀렸나?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일단 마음이 다쳤어. 감정이 상하면 이게 화가 나는 거야. 바로 화를 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급히 화내지 말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좀 심호흡도 하고 좀 한 두세 번 생각해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25번째, 선행을 좋아해야 한다. 이것은 연말 되면 무명의 기탁자가 몇 억을 헌금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그렇습니다. 26번째, 의로워야 한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요,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시죠. 근데 여기서 이 의롭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면 관계 적용됩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면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27번째,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물리적인 분리에서 왔어요. 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순수함, 윤리적인 탁월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28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보게 되면 급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급진주의자도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토마스 민처처럼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혹은 제테라파처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급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29번째, 거짓 교사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논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도 A를 가르치고 우리도 B를 가르치는데 이 A와 B의 그 승패가 어디서 나냐면 우리 삶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입증이 되면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개판이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0번째, 그리스도 고난에 증인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 고난받는 그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고난받는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장로다. 나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 또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고난 흔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번째,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돌봐야 한다. 돌보라는 거예요. 케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쓰는 멤버 케어라는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자원함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돌보라는 것이죠. 32번째,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고 압제하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영적 리더십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3번째, 공동체의 부원이 되어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평신도지자 7가지 자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사. 근데 이 교사라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평신도 지도자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말하는데 단순히 티처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재생산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군인의 이미지인데요.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교회 입장에 적용해보면 목사와 함께 고난을 받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군인이 자기 생활 얽매입니까? 사생활 같은 거 없어요. 오직 군 복무에 충실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군사로 소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자, 운동선수는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해야 되고요. 자, 농부는 무엇보다 수고해야 됩니다. 농사는 지극히 정직합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복음서 읽을 때 이런 비유 만나면 참 흥미롭고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자, 종이 수고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이 열심히 일했어요. 자, 그러면 불러다가 오늘 고생했어. 야, 좀 많이 먹고 이런 거 있습니까?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야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종은 자기의 책무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그릇이에요, 그릇. 자,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쓰임받는 것은 금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오물 담긴 그릇 쓰겠습니까?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돼.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종인데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참아야 됩니다. 자,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3페이지 3.4. 자, 평신도 지도자의 사역자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을 때 2장 2절만 읽어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한 사람을, 충성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제자 배가의 원리, 재생산의 원리 2장 2절에 꽂힙니다. 하지만 2장 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란 말이 나와요. 은혜가 뭔데라는 거야. 성령이 뭔데라는 거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평신도 지도자이니까 어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평신도 지도자는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앞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미숙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야,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책망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거. 그렇게 했어? 너무 잘했다 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가르치는 능력이 돼야 한다. 아까 했던 얘기고요. 네 번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영혼 없이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죠. 우리 한장노예들께 바람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 전달했던 것처럼 이 진정성이 담긴 사랑하는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평신도 지도자는 대인관계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속 상관 때문에 그만둡니다. 연봉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이 괴롭혀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는 게 허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인관계 굉장히 미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민감하게 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 평신도 지도자는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문제가 딸날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자,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충성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충성스럽지 않은데 그분이 우리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 역할에 충성하고 특별히 감사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전에 합당하게 사역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임도 그렇고 한제체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JDM이고 한제체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양대 비전이 뭡니까? 교육과 선교예요. 교육과 선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또 사람들 파송해서 선교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전이 이끄는 사역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은사의 종류가 한 20가지라고 추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 20가지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사의 리스트, 은사의 역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는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역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역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제체풀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현진우 지도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 가져야 될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또 자들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46개나 된 자질들을 다 충족시킬 자신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로 충성 응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앞에 의탁드렸고 평생 함께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번 한 주 넉넉히 우리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